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해서 에스더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이 길어서 한 번에 다 보진 않고 아마 12장까지 보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13장부터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이 아니라 7장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듣고 다음 주부터 우리 1장부터 다시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한 명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명절 끝날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7장 2절에 보면 이 명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약 4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양식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일주일간 다시 재현을 하면서 사람들이 초막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축제를 누리는 그런 기간이, 그래서 이름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 수장절이라 부르기도 하죠. 이 초막절 기간이 가을 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절기였기 때문에 수장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지켜주신 것, 그래서 우리의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통해서, 때로는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샘물을 통해서,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신 것을 감사하면서도 또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주시는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함께 드리는 것이 이 초막절 절기였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 절기였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특별한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밤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춤을 추고 또 찬양을 하면서 축제를 즐기다가 아침 제사가 되기 이전에 제사장을 따라서 사람들이 무리를 나뉘어 성전 밖으로 나갑니다. 성전 밖에 남동쪽에 가면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이 실로암 못을 향하여 제사장과 이 초막절에 왔던 이 순례자들이 함께 걸어 나가서 이 제사장이 가지고 온 금주전자에 실로암의 물을 다 담고 나면 사람들은 다시 이 제사장을 따라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성전에 보면 수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초막절에 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문이라 해서 수문이라 그렇게 붙여진 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면 레위인들이 이사야 12장 3절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이제 그러고 나면 제사장은 이 물주전자를 들고 제단 위에 올라갑니다. 거기 가면 포도주가 담겨진 주전자를 들고 있는 제사장과 함께 그 제단 위에 포도주와 함께 물을 붓는 것으로 아침 제사가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막절에 있었던 특별한 행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행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과거 구약에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물이 흘러감을 통해서 이 제단에서부터 물이 흘러넘쳐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초막절 절기였던 것이죠. 마치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러한 환상이 있습니다.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 주변을 적시고 차고 넘쳐서 그 주변에는 땅들과 죽은 것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마치 그것을 재현하는 것이 이 초막절에 있었던 물 붓는 행사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초막에 거했던 우리에게 물을 주셨고 양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도 또한 이 생명이 지금 또 우리에게 부어져서 또한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이 초막절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초막절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을 다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서서 외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초막절은 그 마지막 날이 클라이막스거든요. 밤에 물을 떠와서 아침 제사 전에 물 붓는 행사를 하는 것이 매일 밤에 있었던 일인데, 그 물 붓는 행사가 지나고 나면 제사장은 그 제단을 한 바퀴 돌고 돌아갑니다. 이것이 1일부터 6일까지 있었던 일이고, 마지막 날이 되면 이 제단을 제사장이 7바퀴를 돌고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마지막 핵심은, 클라이막스는 이 마지막 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을 가리켜서 위대한 호산나의 날로 부르고, 오늘 말씀에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일주일간의 초막절 행사를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 물 붓는 행사의 가장 클라이막스 부분에 서서 사람들에게 외쳐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물 붓는 행사 직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날은 물 붓는 행사가 마치고 나면 사람들이 초막을 정리하고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7장 마지막 절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사람들이 이제 초막을 정리하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침 제사 때에 물을 붓고 나서 제사장들이 7바퀴를 돌고 사람들이 초막을 정리하고 집에 돌아가기 바로 그 직전에 물 붓는 행사의 그 클라이막스를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나에게 와서 물을 마시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제단에 부어지고 있는 저 물, 제단에 물이 흘러넘쳐서 사람들에게 적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게 될 것을 소망하며 붓는 저 물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초막생활 가운데에서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강물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좀 전에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고 들어오면 레위인들이 어떤 구절을 가지고 찬양한다 했습니까? 이사야 12장 3절이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이사야 12장이 있기 바로 이전에 이사야 11장에 보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수 있는지를 11장에서 설명합니다. 이사야 11장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 행사는 지금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오셨던 우리 예수님을 소망하며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나에게 와서 마셔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마름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국가와 같이 물이 없어서 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라기보다 얼마든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실 수 있는 형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심각한 목마름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 함께 근무하던 분들과 양평에 있는 자전거 대회를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처음 사고 나갔던 건데 대회 이렇게 요강을 보니까 거리가 약 23km 정도 됐었습니다. 25km가 넘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우리가 군대에서 군장 메고 40km도 행군하는데 자전거 타고 20km 갔다 오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 주최 측에서 뭐 초콜릿도 주고 뭐 에너지바도 주고 뭐 이렇게 물에 타먹는 힘내게 해주는 그런 것도 다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을 제 동기와 함께 출발선에 가방에 다 담아놓고 왔습니다.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서 빨리 돌고 들어와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갔던 거죠. 근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코스가 이런 도로를 따라가는 20여 킬로가 아니라 산을 올라가는 20여 킬로였습니다. 그러니까 타고 가는 내내 자전거는 타보지도 못하고 소위 끌바라고 하는데 자전거를 끌고 산을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20여 킬로를, 제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아침 일찍 시작해서 오후 늦게 끝났는데, 그런 힘든 시간을 다 끝나고 내려와서 결승전을 통과하니까 모든 긴장이 다 풀어지면서 온몸의 갈증이 막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결승전을 통과하자마자 엎어져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 좀 주세요 하면서 엄청나게 제가 소리를 질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갈증을 정말 심각하게 느끼고, 또 이게 밥도 못 먹은 채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입천장에 쥐가 나는 듯이 땡기는 느낌이 굉장히 심하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마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정말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이것이 심각하지 못한 문제가 아니라 목마름은 우리의 몸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요즘 화성 탐사가 한창이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찾는 게 뭡니까? 물이 있는가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물이 없는 곳에서는 생명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느끼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짝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한 방울 주는, 살짝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물을 주는 게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말라가는 사람들에게, 영혼이 말려가고 심령이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는데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쪽으로 물이 흘러 주변에 죽은 바다와 물고기를 살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어떤 강이 있습니까? 물이 흘러나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요단강으로 가는 겁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물이 흘러내리며 어느 바다로 갑니까? 사해바다로 가는 겁니다. 죽은 바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47장에 말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죽은 바다를 살린다는 것은 요단강을 따라 흘러가 죽은 바다, 사해바다, 생명을 살 수 없는 그 바다를 살려낸다는 것이 바로 그 환상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생명이 있는 자를 더 건강하게 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자를 더 건강하게 하는, 생명을 더 연장하게 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생명이죠. 빛이 없는 자에게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는 생명이죠. 여러분, 이 물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 창세기에도 있고요, 에스겔에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있습니다. 그 앞과 뒤와 거의 중간에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면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묘사하기를 어떻게 묘사하냐 하면,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나무가 있고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생명수는 건강한 자를 더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치료하지 못한 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영혼의 질병이 들어서, 죄의 질병이 들어서 그 어떤 해답도 없는 자에게 주님이 고쳐주시는 생명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십니까? 오늘 말씀 39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생수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목마름을 해소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바로 그 성령입니다. 지금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은 구약시대에 계속 계셨던 그 성령이 계시지 아니했다, 이 말이 아니라 바로 그 성령이 계시지 아니했다, 바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성령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오신 오순절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구약에 계셨던 성령님과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분이시지만 그 사역적인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구약에 계셨던 성령님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가르치는 데 역사하셨다며, 오순절 이후에 오신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영광과 부활과 생명의 그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을 더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은 생명의 수여자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며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진리의 영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기쁨의 영이십니다. 화평의 영이십니다. 오래 참음의 영이시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거룩하고 진리 가운데 계시며 또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모든 온유함과 즐거움을 주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셔서, 이미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제단에서 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쯤 되면 우리의 목마름이 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 때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하는 목마름이 뭘까요? 오늘날 물을 먹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물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식이 필요하다면 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죠? 쉼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갈증이 있고 부에 대한 갈증도 있습니다. 많은 갈증들이 사람들에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갈증은 뭘까요? 바로 이렇게 주님이 초대하시는 그 갈증입니다. 진리에 대한 갈증이죠. 거룩에 대한 갈증입니다. 사랑에 대한 갈증입니다. 기쁨과 화평에 대한 갈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갈증이 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마귀는 우리에게 이 갈증을, 잘못된 갈증과 잘못된 해소법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야구에서 투수가 유인구를 던지는 것과 비슷한 거죠. 여러분, 야구에서 선발 투수가 가장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은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적은 투구수로 많은 이닝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때는 야구를 보면 투수가 투 스트라이크를 다 잡아놓고도 스트라이크를 안 던지고 볼을 던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마지막에 던질 결정구를 위해서 유인구를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른 공을 던지면 다른 곳에 공을 던져 놓으면 우리의 눈이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결정구에 던지려고 하는 그 공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도 같습니다. 마귀가 던지는 결정구가 뭘까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분명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결정구는 분명합니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영원한 갈증입니다. 영원한 고통이고 죄의 정죄와 미움과 갈등과 분열과 싸움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결정구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구를 던지기 전에 마귀는 우리의 눈을 속입니다. 이 갈증이 마치 세상에서 있는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갈증처럼, 이 갈증이 마치 우리의 인생의 갈증인 것처럼, 인생에서 만족할 수 있는 갈증인 것처럼 유인구를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눈속임에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것에 계속 눈이 적응이 되어 있으면 마귀가 던지는 결정구에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대한 갈증은 구원에 대한 갈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갈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입니다. 주님의 초청은 누구든지에게 해당됩니다. 누구든지에게 주시며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름이 있거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며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거룩이 없는 자에게 거룩은, 지난 우리의 삶이 참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오염되고 냄새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런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주시는 것이고 받는 겁니다. 이 놀라운 신앙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은 결핍입니다. 받아야 돼요.
받지 아니하는데 줄 수 없습니다. 모든 이방 종교가 그런 거예요. 인간이 뭔가를 줘서 받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함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탄절, 성령 강림절이라 부르지만 참 의미를 참 풍성하게 하려면 성령을 주시는 날, 이렇게 주셨는 날, 이렇게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 생명이 필요한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주님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이 생명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부어주신다고. 그래서 사랑이 없는 자에게 사랑이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우리의 배에서, 오장육부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눈빛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손짓에서 사랑이 터져나오게 하신다고요. 거룩이 없던 우리의 삶에서 거룩이 터져나오게 하시고요. 기쁨이 없고 화평이 없고 온유함이 없던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생명을 회복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답니다. 여러분, 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더욱 분명하게 하십시오. 오늘날 성령 그러면서 마귀는 또 이 성령을 세상적인 것으로 계속 유인합니다. 뭔가 현상이 있어야 되고, 뭔가 세상적으로 변화가 생겨야 되고, 뭐가 보여야 되고, 뭐가 들려야 되고, 마치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유인구를 던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정말 죽은 자에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생명 있게, 거룩하게, 온유하게, 사랑이 넘치게 우리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계시지 않아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리를 내주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채워져 있습니다. 주시고 계십니다. 이미 주셨고 지금 또 주고 계십니다.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근원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계속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초막절에 사람들이 바랬던 그 기쁨과 즐거움, 생명, 그것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로부터 성령님께로부터 누려서 우리의 삶이 진리 가운데로, 거룩한 가운데로, 온유한 가운데로, 사랑함 가운데로, 오래 참음 가운데로, 온유하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모든 성령의 열매 가운데로 나타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인생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억눌린 자가, 갇힌 자가 자유하게 됩니다.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을 얻게 되고 죄 가운데 있던 자가 거룩과 진리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부어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도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